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9일 토요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사가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의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제1독서의 에제키엘은 기원전 597년 일어난 바빌론 1차 유배 때 끌려간 사제였습니다. 그런 그가 새로운 성전과
그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물이라는 환시를 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는 기온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 이 샘 덕분에 예루살렘은 주변의 환경이 척박한데도 중요한 군사, 정치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온샘의 물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집인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물은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새로운 성전과 그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물에 관한 환시는 옛 성전이 새롭게 복구되고 정화된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복구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며 바다로 들어가서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 살려내는 곧 모든 생명, 온 세상을 위한 물이라는 것을 보면 이 환시가 단순히 과거의 성전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알려주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봉독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바쳐지셨을 때 그분의 몸, 곧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전합니다. 이 피와 물이 바로 에제키엘이 예언한 새로운 성전에서 솟아나온 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해줄 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된 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나아가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성전이 된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이들을 살릴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이라서 안내글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라테라노 대성전은 로마에 있는 최초의 바실리카 양식의 대성당이다. 오늘 축일은 324년 콘디타니누스 대세제가 라테라노 대성전을 지어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대성전은 모든 성당의 어머니요 으뜸으로 불리면서 현재 베드로 대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역대 교황이 거주하던 교회의 행정 중심지였다. 라테라노 대성전의 봉헌 축일을 지내는 이유는 각 지역 교회가 로마의 모 교회로 일치되어 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라테라노 대성전을 찾아봤는데 바실리카 양식이 무엇일까 봤는데요. 이렇게 건축이 뾰족뾰족하고 기둥이 세워진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네, 화려하고 멋있었어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오늘 독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환시를 비록 보았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지나 바다로 가면서 모든 생명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 물이잖아요. 그 하나님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 물이 한 번 더 우리 지구상에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 그렇게 창조해 주신 이 땅이 지금은 인간의 욕심과 너무 과도한 죄송합니다. 개발로 인해서 정말 너무 망가졌어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들이 너무 많이 이젠 지구상에서 사라져서 멸종이 되어서 볼 수 없는 그런 동식물도 너무 많아졌고,
또 여러 가지 방사능이나 또 각종 매연이나 대기질을 나쁘게 하는 여러 가지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점점 대기권도 또 땅도 다 오염이 되기 되었잖아요. 비가 또 너무 많이 녹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멸종되게 될 그런 동식물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좀 지구를 우리 방송을 듣는 여러분 신자 그리고 여러분들만이라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단 작은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집을 이런 장사꾼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다 엎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통 잘 화를 안 내시는데 오늘 화를 내시는 모습을 또 말씀에서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화를 왜 내셨을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걸 잊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 잘 또 묵상해보고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마지막에서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우리 자신도 작은 하나의 성전인데, 우리는 그럼 생명의 말이 나오는지, 우리도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과연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말인지, 말과 행동인지, 또 죽음을 이끄는 생명, 죽음을 이끄는 말과 행동인지 좀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말씀 깊이 되새기며 묵상하면서 나의 생활에 한번 어떤지 되돌아보시는 성찰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대가 제가 좋지 않아서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